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흔히 연인 사이에서 딴 여자에게 눈길 주면 죽어 뭐 아니면 딴 남자 쳐다보기만 해도 혼나, 뭐 이와 같은 어떤 귀여운 투정처럼 읽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약속의 당사자끼리 그와 같은 어떤 느낌이 주고받는 거 나쁜 건 아니죠. 또 그렇게 읽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언약의 당사자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신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대 그 근동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했고, 나라가 더 중요했고, 민족이 더 중요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자신의 위치로부터 결정이 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신들의 세계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들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 신들은 주로 만신전에서 함께 모여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 주요한 신들에게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신들의 운명은 철저하게 그 신들의 공동체에서 모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경우에도 역시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훨씬 중요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신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에게는 여러 신이 존재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를 않았습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있고요,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있고요, 출산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요,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또 내 어떤 삶의 건강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여러 신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유독 하나님은 이상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과 절대 협력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홀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농사 문제, 출산 문제,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부모 섬김의 문제, 이웃과의 전쟁 문제, 정치와 경제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대학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학교의 대표는 누굽니까? 총장이지요. 그런데 총장이 학교 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 관여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학생이 기숙사의 룸메이트 문제를 해결하려고 총장을 찾아가고, 수업의 학점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총장을 찾아가고, 내 수업의 출석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서 총장을 찾아간다는 거,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니, 왜 총장이 이와 같이 자잘한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지, 총장이 그만한 시간과 능력이 되는지,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여러분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절대로 너에게 두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저 다른 신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텐데,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들 같이 함께 협력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왜 다른 신들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시냔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우선은 이 1계명의 말씀과 두 번째 제2계명 사이에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좀 비슷하죠? 그러면
이 첫 번째 계명의 본 뜻은 뭐고 이 두 번째 계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1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되는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은 우상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 되었든지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일단 구분을 해놓고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먼저는요, 우상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앞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신관을 생각을 해보면 유일신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은 딱 한 명밖에 없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다신론이 어떤 그 뭐랄까요, 배경 속에 있어요. 다만 그 가운데 최고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인사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최고 최고 이러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신적인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최고가 누구냐?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최고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걸 가리키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만왕의 왕이시요 또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와 같은 표현들 있죠. 이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왕이 있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이런 뜻이고,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수많은 잡다한 신들이 있지만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 이와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실상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이 있지만 최고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신들은 진짜가 아니라 다 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신은 가짜이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진짜니까 나만 의지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럼 우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 우상이 다 가짜라면, 다른 신들이 다 가짜라면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인간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신이 만들어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자연 현상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고대 사람들이 태양을 섬기고 또 달을 섬기고 별을 섬겼죠. 바다를 섬겼습니다. 힘이 센 거대한 동물을 섬기기도 합니다. 왜 이와 같이 자연 세계를 섬깁니까? 그 자연 세계가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동식물이 자라지를 못해요. 인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신이 되었어요.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았던 애굽 땅에 바로 그 태양 신이 있었지요.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놓고 보니까 태양이라는 게 뭐예요? 거대한 수소 덩어리입니다. 이 수소가 계속해서 폭발을 하면서 빛을 발하고 열을 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소 덩어리를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이라고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가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여러분, 자연만 우리에게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도 우상이 됩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즘 현대인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숭배합니다. 나를 추앙해, 이런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섬겨요. 자기의 힘을 신으로 섬기고, 자기 육체를 신으로 섬기고, 자기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자기 권력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거 다 가짜야. 왜 그럴까요? 그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 같은 나의 젊음도, 나의 돈도, 나의 모든 지식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결국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대상,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내가 만들어서 그에게 경배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1529년에
대교리 문답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두고 당신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죠? 자연이 되었든 나 자신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 자신을 맡길 만한 그 무엇을 만들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내 마음을 바치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도 이제 이해를 했고 우상 숭배가 뭔지도 알았어요. 다음 질문은 뭐냐? 그런데 우상 숭배가 왜 나쁜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믿고 싶은 거, 내가 의지하고 싶은 거 만들 수도 있지. 그게 왜 그렇게 나쁜 거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좀 섬기고 싶은 거 내 손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안 돼?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이런 질문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우상으로 만들면, 무엇인가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섬기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우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땅을 보세요. 대부분의 모든 짐승이 다 신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소도 신이고요, 메뚜기도 신입니다. 태양도 신입니다. 달도 신입니다. 별도 신입니다. 애굽만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의 신화의 세계를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 이 경우에 이 신들은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사람들처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간통도 저지르고 사람들이 하는 온갖 나쁜 짓을 똑같이 하는 게 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과 그 인간 사이에 차이점이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심리 인간보다 힘이 조금 더 세고 그리고 죽지 않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을 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짐승을 닮은 그 신들, 그리고 그리스의 그 수많은 인간과 똑같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신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인간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사람이 짐승을 섬기면 짐승을 닮게 됩니다. 사람이 전혀 다른 어떤 자기와 다를 바가 없는 비도덕적인 신을 섬기게 되면 그 신을 닮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곤충을 섬기면 곤충을 닮습니다. 소를 섬기면 소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인도 사회를 보세요. 질투와 복수의 신을 섬기게 되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돈 냄새가 납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권력의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먹는 음식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음식 냄새밖에 나질 않아요. 이성을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이성적인 것이 전부입니다. 과학을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우상은 결코 도덕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우상은 인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우상을 섬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우상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상으로는 자유를 누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했던 것처럼 곤충을 섬기고 자연세계를 섬기고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닮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다 보면 여전히 어떻습니까? 생각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삶의 방식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그의 철학의 제1 원리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확실하지 않다. 다 불안정하다. 그런데 확실한 게 뭐냐? 내가 생각한다라는 것, 내 이성, 내 생각한다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리고 생각하는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하다. 이게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철학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덧붙이는 줄 아세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이 존재하는 나는 가만히 보니까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면 반대로 완전한 존재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림자가 있다면 어딘가에 빛이 있다는 것이고
낮은 곳이 있다면 어디엔가 높은 곳이 있는 것처럼 나와 같은 불완전한 존재가 있다면 어딘가에는 완전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가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뭐랄까요? 결정적인 인류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무엇으로부터 확인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확인했어요. 신으로부터 확인한 겁니다. 완전한 존재가 있다. 그 존재는 선하다. 그 존재가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게 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 그게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 이후에 인류 역사는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됐냐? 신의 존재로부터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로부터 신의 존재를 유추하게 된 겁니다. 반대가 돼버렸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 그런데 나는 불완전하다. 그렇다면 아마도 완전한 존재인 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주객의 전도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카르트 이후에 계몽주의 사회가 열리게 되고 인간들이 이성을 신뢰하면서 이성이 신이 됩니다. 과학이 신이 되는 세계가 들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이성을 숭배하고 신앙보다는 과학을 의지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려버린 거예요.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 체계가 이 세상을 뒤덮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수많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 때문에 너가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너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는 불완전한 존재라면 생각해보자. 아마 완전한 존재도 있겠지? 그러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을 수도 있을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상에 대한 이해인 겁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성이 정말로 완벽할까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힘이 있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한때는 정말로 그런 것 같았어요. 인간의 이성이 점점 더 능력을 발휘하면, 과학이 점점 더 성장을 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참혹한 전쟁이 끝이 없어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계속 벌어집니다.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만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좌절하게 되고 과학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돈이 좋은 것인 줄만 알았는데 무시무시한 파괴적인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끌해서라도, 영혼을 끌어서라도 서울에 집을 사야 된다, 아파트를 사야 된다.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집어넣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지금 곡소리가 들리게 생겼어요.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주식이 호황일 때는 다들 잘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폭락을 하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누가 알았냐고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형편없어요. 인간의 과학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열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닮고 싶은 인물 있으세요? 뭐 꼭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도 닮고 싶은, 그런 어떤 모방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닮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해야 할 때는요, 우리 박석주 목사님 닮고 싶어요. 제가 축구 경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 스포츠 담당 김주옥 목사님을 닮고 싶습니다. 요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캠핑 요리의 대가인 이효한 전도사님을 닮고 싶어요. 내가 시를 써야 한다 그러면 우리 고은 원로 목사님을 닮고 싶어요. 마찬가지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사실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은 무슨 의미냐면 너는 누구를 닮고 싶냐? 너의 인생은 누구를 닮고 싶냐? 우리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담고 싶은 게 뭐냐? 메뚜기냐? 소냐? 태양이냐? 달이냐? 빛이냐? 과학이냐? 이성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담고 싶은 대상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이 시작되는 2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기 소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 그 종 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자입니다. 종 노릇을 하던 노예들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왜냐? 고대 세계의 여러분, 신들은 절대로 노예들의 신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신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과 귀족들이 이 신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신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신이 되기로 작정했냐면 노예들의 신이 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유인이 아니라 자유가 없는 노예들, 종들의 신이 되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종류의 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사회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택해서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너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왕과 귀족들의 신이 아니라 너희 노예들의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원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왕과 귀족들만 편애하는 그런 우상입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피조물들까지, 그 종들까지, 노예들까지도 돌보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한 동물학자인 콘라드 로렌츠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알에서 이제 막 갓 부화한 여러 거위 새끼들이 있는데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어미와 함께 지내게 만들고 또 다른 그룹은 자기와 함께 지내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이 로렌츠라고 하는 이 과학자와 함께 지냈던 거위들은 이 학자를 어미인 줄 알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더래요. 이 거위가 태어나서 처음 본 존재가 그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엄마인 줄 안 거예요. 이것을 과학자가 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거위들의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 존재가 내 어미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이 어린 새끼 거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린 새끼 거위들처럼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본능이 우리에게 각인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린 새끼 거위들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영적인 각인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출발이 뭡니까? 데칼로그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너의 인생은 누구를 닮기 원하느냐? 너의 삶에 무엇이 각인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그 키팅 선생님으로 열연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정말 멋진 명대사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을 걸어라. 나는 독특하다는 것을 믿어라. 누구나 몰려가는 줄에는 설 필요가 없다.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든 간에 아니 멋진 대사를 날려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의 입장에서 조금 바꿔보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빛이라는 것이 독특하다는 것을 믿어라. 누구나 몰려가는 줄에는 설 필요가 없다. 자신만의 걸음으로 예수의 길을 걸어가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든 간에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겨져서
예수님이 새겨져서 성령께서 새겨져서 그렇게 독특한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